싸움이 났습니다. 서로 팽팽한 대립입니다. 험한 말도 오가는 것 같아요. 화 있다. 또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뭐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미있나 봅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수긍하지 않고 맞서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판단하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율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요. 수도원에 쥐가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양이를 키웠대요. 고양이를 키우니까 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일 막내 사제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묶었습니까? 물어보고 예 묶었습니다 하고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목적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양이를 잡아매는 것이 하나의 이 형식이 아주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매는 거에 이제 집중하게 돼요. 무슨 끈으로 묶어야 될까? 이 사제가 막내가 묶어야 되냐? 뭐 누가 일반 사람이 묶으면 안 되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예배를 위해 고양이를 묶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위한 고양이가 되어 버린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처음에는 잘 지키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살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가고 피가 나는데 그게 좋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사라진 형식적인 그 모습을 비유해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아는 회칠한 무덤이다. 또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무덤인데 평평하게 만드는 그 무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목조목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 그를 비판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말씀, 그 다툼이 있은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참 주위 환경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제자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명확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누룩에 비유하셨잖아요. 누룩을 넣은 반죽과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거사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처음에는 똑같아요.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숙성시키고 똑같아요. 근데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구우면 누룩을 넣은 것은 부풀어 오르잖아요. 넣지 않은 것은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 거예요, 아마.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거, 그게 가식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무서운 이유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고착된 모습이에요. 위선된 신앙생활이 그렇게 종교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그것을 강요했어요. 자기들처럼 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정죄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율법을 거울 삼아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타인을 정죄했어요. 그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거를 주님께서 위선이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앞장서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통제 수단으로만 율법을 삼았던 것이지요.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리새인들은 감추고 숨겨요.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 실태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율법에 형통했고 잘 아는 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제도권 속의 안전함이, 그 안정이 좋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누리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 알아주면 된다. 이게 정말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니라.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잘 위에 부분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교훈 삼아서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접한다. 이게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킨 나 자신, 그걸 잘 지킨 내 의, 이것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님이 어디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요.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저를 누가 불러요. 저기요라고요. 그래서 길을 물으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벌써 이게 정신이 조금 안 좋은 분 같아요. 이게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 말 속에 벌써 상투적인 말이라는 게 딱 느껴지고요.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맞추질 않았어요. 잠시 이렇게 다른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다는 듯이 이분이 탁 돌아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당황스럽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사이에 벌써 저만치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 했어요. 오늘 본문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도와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방에 있는 사탕이라도 꺼내줬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걸.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돌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식적인 사람인 거죠.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 예배 드렸다. 오늘 성경 읽었다. 오늘 큐티했다. 오늘 사순절 글씨 옮기는 거 다 적었다. 뭐 이런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게 예배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설 읽는 겁니까? 그 시간만 헛되게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숙제하듯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일상의 삶 가운데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요. 믿음을 정말 리얼하게 살아보자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대로 리얼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위선으로 우리를 믿음을 치장해 놓고요. 잘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짓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게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존재. 죽이고 그 후에 또 계속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 뭐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당연히 죽음 이후에도 어떤 권세를 행하는 자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 일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음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대로요.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어떤 그 제도의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뭐에 있냐? 연금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물질이 많이 모아놓았으니까 나는 미래는 아름답게 살 수 있어. 거기에 치중하는 삶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후에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어떤 물질을 많이 모아놓고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안심되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거.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산다면 그 삶이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진짜 두려운 게 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요? 그게 믿음의 삶일까요? 우리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돈 없이 늙어갈 때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는 게 그게 미리 예상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저렇지라고 하는 그 손가락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믿음 없는 것,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나?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제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아니, 잊은 적이 한순간도 없으세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뭔가를 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주님은 당시에 하찮게 여기는 참새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참새 왜 5마리라고 했을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오네라고 하잖아요. 한 마리는 팔지 않아요. 가치가 너무 없어서 5마리쯤 돼야 그래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를 잊을까 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든 가까워졌든 어찌됐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하찮은 참새도 돌보시고 잊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잊었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을 잊었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파하시고 보살펴 주셔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현대의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적인 가식에 속아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텐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자 할 텐데, 그런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직하게,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옳았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지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믿으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행위, 거룩한 종교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딥시다. 그러면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복된 그런 날이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순절의 한 주간을 또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그 돌보심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립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